자,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마지막 인물이죠. 우리가 미리 예견했던 빌라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제가 키워드를 비겁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었냐면 의도하지 않는 실패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갖는 계획하지 않는 넘어짐이었다면, 유다는 뭐였냐면 베드로와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유다는 계획했습니다. 의도한 배신이었고, 그러나 그 일을 자행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의도한 배신이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후회, 이것이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떤 키워드가 맞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 단어를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내가 찾는 빌라도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매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도 보면 우호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 역사가 두 가지로 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하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두 분이 기록한 대역사 이 두 서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단히 잔인한 총독으로 이 빌라도는 원래 폰티우스잖아요. 폰티우스네 그렇게 기려집니다. 빌라도는 총 16년을 총독으로 통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유대적이어서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의 순례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다시 소환을 해요. 이때가 주 36년인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BC와 AD를 나눌 때 수학기구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쓰고 그 앞에 붙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 34 정도 사셨으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길게 잡으면 4년, 짧게 잡으면 2년 정도 있다가 빌라도는 로마로 불려요. 왜?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는 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군기를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한 그 공격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털어버립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젠틀하고 우호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이 가이사랴 가리티마,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데 헤롯이 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시저를 위해서 자기가 그 도시를 증정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 베드로에게 너는 욥바로 항구로 가라라고 하는 그 욥바 항구 위에 보면 또 하나 시저 가르티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주로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가 좋고 로마의 군대들이 오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가이사라 마리티마에 대부분 거주하다가 언제만 예루살렘으로 올까요? 6월절 때, 이스라엘의 명절 때만 옵니다. 왜?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보통 총독의 희하에는 1000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로마 군대를 자기 밑에 휘하를 두고 이제 오늘 본문처럼 2월절 절기를 맞아서 이동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계급이 원로원 출신이 아닙니다. 계급이 좀 낮아요. 그건 뭐냐? 기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계급 자체가 기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약간 군인 정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내들인 유대인의 법정을 통해서 신성 모독의 죄로 들어온 예수에게는 기사 출신의 이 로마의 정통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건 관심 밖의 일인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철저한 내부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를 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사람이 로마의 정부의 위협이 되냐?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총독으로 파견되어졌는데 나의 치정에 위협이 될 만하냐 되지 않느냐. 근데 본디오는 보니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위험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인물됨, 빌라도의 통찰을 누구 또한 알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계열을 뽑는 그것이 붕괴되어지고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은 임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복음서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정치적인 안목과 입지로 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빌라도의 인물을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가 거역할 수 없는 죄목을 만들어요. 그게 뭐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유대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혼란을 일으키나이다. 제목 자체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왕이 갖춘 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치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당해야 되는데 유대의 한 왕이 자칭 자기가 왕이라 하는 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회유하더라. 이 사람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제목의 타이틀이 뭐냐? 공식적인 예수님의 타이틀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있나이다 해서 빌라도의 간정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무슨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 뒤에 계략이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네 말이 옳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입으로 지금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에 가면 이걸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에 속한 왕이었다면 내가 로마 군병의 손에 잡힐 때에 내 하늘에 속한 내 천사들이, 천사장들이 나를 여기에 잡히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다면 너희는 나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제목으로 인계받은 예수를 신문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압박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실을 간파했어요. 예수님과 독대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뭐였냐면 프로포폴하고 비슷한데 프로콜라였습니다. 네, 프로콜라. 빌라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프로콜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종을 시켜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보, 빌라도여, 내가 어젯밤에 꿈에 징조를 봤나이다.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건 일반 꿈이 아니라 징조였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관저 밖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격동시켜요? 수없이 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격동을 시켜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죽이라.
함성을 여러분 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빌라도는 조작된 여론과 팩트, 진실과 진리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여러분은 진리라고 하는 진실과 삶의 현실 사이에서, 조작된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빌라도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빌라도를 우리는 원수처럼 여깁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는 거국적으로 욕을 얻어먹는데 그것도 온 우주적으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핍박한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상징성과 대표성만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형을 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현실적인 이유, 어떻게 따지자면 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언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대표성이 너무 커요. 무엇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불순종이 너무 커서, 최초의 불순종, 그것이 큰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듯이 빌라도는 아마 이 폰티우스 빌라도는 이 면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불명예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불명예입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군중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의 선택은,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가져올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에 나옵니다만 유대인의 전통, 주례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다 아시잖아요. 탈무드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그들의 입맛에 현대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전통 가운데 하나를 가져와서 죄수 하나를 무죄 방면하는, 죄가 있어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전통을 하나 가져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빌라도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합리적입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한, 동시에 군중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만약 누가 이걸 본다면 빌라도는 역시 신의 한 수를 두었다. 빌라도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 자기는 손에 피 묻히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소리를 그들은 내어줬으니까, 군중의 욕구를 채워줬으니까, 여러분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합리주의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대와 현대를 이루는 철학의 근간입니다. 근현대를 이루는 철학의 근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뭐냐? 합리적인 것. 합리는 굉장히 이성과 계산을 기초로 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과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서로 충돌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17절에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묻죠.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본문에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나와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바라바도 여러분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거꾸로 하면 예수라 하는 바라바냐, 쓰기 나름이에요. 본문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냐, 둘 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태는 이 상황에서까지도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대조를 가져와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에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걸 내어줍니다. 자기가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중은 둘 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두 예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재미있죠?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맞서지 않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맞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이런 합리적인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하느냐? 이건 세상에서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라바 예수를 그들은 택합니다. 바라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있을 때 한편 양편의 강도가 있었고, 바라바는 이제 무죄 사면을 받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강도의 우두머리입니다. 반란군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칼과 폭력으로 일삼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중에 군중의 선택, 즉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세상의 선택은 항상 어디를 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폭력과 칼과 힘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기준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신의 한 수를 부리는 자들을 항상 세상은 택하더라. 이게 마태가 여기에서도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크죠. 그래서 군중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선택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과 3장에서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사람의 본성 중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선하다, 진실이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택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뭡니까? 이걸 선택하면 죄인 걸 알아요.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인 걸 알아요. 그러나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아는데도 죄를 범하고, 비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도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 그 모양이다. 너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그 모양밖에 못 산다.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율법을 아는 너는 잘 사냐? 율법을 아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즉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선택을 하더라. 죄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의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죄와 의를 아는데 죄를 선택하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떤 차원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같은 선택권을 우리는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선택권. 그러나 그 선택의 기회를 우리는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선택권을 가지고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또다시 재현할 수도 있고,
군중의 선택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삶을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나는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선택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인 선택을 한 빌라도는 본문 22절과 3절을 보면 군중을 3번도 격동시킵니다. 22절과 23절은 여러분 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서 군중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1차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십시오. 빌라도는 군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분별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든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군중의 그 잘못된 지도자의 이용을 당하는 그 소비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과 선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이건 오로지 나의 인생이고 나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군중을 적극적으로 3번 격동하여 참여시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중을 불의의 도구로 동원하고 있죠.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최선의 방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소리를 쳤잖아. 그것도 3번씩이나.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의 소리에 화답한 것뿐이야.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냐. 그렇지 않느냐? 고로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나는 죄가 없다. 죄의식을 갖지 않으려는 빌라도의 여러분 수준 높은 방책이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행위를 해요. 이건 여러분 어떤 행위입니까? 로마는 이런 행위를 안 해요. 이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표까지 뭐죠? 이스라엘로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리 앞에 손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마지막 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기억나세요? 너희가 당하라. 2주 전에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되돌려 주러 갔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자, 이 말을 이제는 누가 당합니까? 빌라도 앞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바뀝니다. 삶의 희비가 여러분 바뀌어버립니다. 제사장들이 당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삶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삶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손을 씻는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주는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제가 찾은 것은 비겁함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마무리 되어졌는데 어떤 여러분은 단어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빌라도라는 총독은 이 자리가 주는 현실적인 이익과 진리 사이에서 현실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20세기 러시아의 이 소설가 문학가 중에 미하일 볼가코프라는 사람이 거장과 마르카리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미하일 비카호프는 이 빌라도를 빗대어 소설을 쓰는데 빌라도를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라도는 비겁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독대할 수 있는 그의 인생에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원대하고 거대한 기회를 1대1로 독대하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 물어보고 자기가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하는, 질문과 답을 동시에 예수 앞에 하게 되어지는 빌라도의 간정 안에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기회를 그는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빌라도는 그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를 현실의 이익 때문에 외면한 자다. 저는 이 사실에 100% 동의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를 빌라도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그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흥정하는 삶이다. 늘 흥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정이란 무엇이죠? 군중의 요구에 진리를 외면한 삶, 군중의 요구, 세상의 요구에 내가 가진 진리, 내가 가진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삶.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흥정하는 삶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은 현실의 어떤 무엇 때문에 흥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그래요.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멘으로 받고 강력하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여기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그리고 흥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에는 전혀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나의 선택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군중의 변덕에 정의와 진리는 무참히 내동댕이 쳐진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삶에서든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흥정이 주는 유혹, 흥정의 달콤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흥정의 달콤함. 이거 여러분 달콤합니다. 예. 진리를 외면하는 흥정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데 일시적입니다. 평화를 주는데 빛이 없는 평화를 줍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결정과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빛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비겁함,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비겁함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속였으면 되는데 또 속이잖아요. 참 사례가 믿음이 좋든지 성격이 좋든지 아마 뭐가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같은 벌써 이혼했을 텐데, 여러분, 2번이나 아내를 속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비겁함이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인 거. 왜 그렇죠? 현실의 이익과 안전 때문에 아내를 2번이나 판 겁니다. 이거 여러분 비겁한 거 아닙니까? 사내로서, 남자로서 비겁한 겁니다. 비겁함의 본성이 우리의 인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겁한 자는 늘 흥정이라는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비겁함을 경계하고 왜 성경이 담대하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참된 빛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안겨주는 참된 인생의 변혁과 창조가 없어요. 왜 비겁함은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현실의 이익을 항상 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흥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에요. 그러면 그걸 비겁함의 본성을 발휘하여 현실의 이익과 안전을 택한 것은 나는 그것을 정말 잘한 신의 한 수라고 여기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구원이 주는 빛과 참다운 변혁과 창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죠. 아무런 변화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런 비겁함은 나에게 뭘 갖다 주냐면 만사를 소극적이게 보게 하고 만사를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고 나누었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고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믿으면 됐다. 첫 번째 오류, 믿기만 하면 돼. 두 번째 오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알면 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에도 이게 강력했다 그랬어요. 구원파가 주는 구원파의 이단론이 구원론이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 더 이상 꿈꾸지 마 이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성화 무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이 주제에 대해서 회의적일까요? 충격을 받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가장 회의적입니다. 성도들이 회의적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은근히 아니면 강력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일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은퇴할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화 무용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가 누구냐? 현장에서 목회하는 현실 목회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맥을 연결하면 뭐죠?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창조의 변혁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의 큰 우리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이 뭐냐? 우리 안에 장착되어진 비겁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흥정이라는 삶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장돌배기처럼 흥정만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흥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편에 서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진리 편에 설 때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눈에 흔하게 보여요. 아니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아니 내가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실컷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충성했는데 도리어 내 충성과 헌신을 짓밟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억울한 누명과 오욕의 굴레를 씌우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여러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위험을 감내하는 싸움 연습을 해야 되고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현실과 진리 사이에서 피 흘리기까지 어떤 싸움? 진리의 편에 서는 결정, 진리를 위하는 선택을 하는 싸움이 믿음의 삶에는 여러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양자의 싸움,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샬롬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위안과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편에 위험을 감내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에 주는 하늘의 위로와 위안과 만족과 기쁨과 그 충만함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할수록 어떤 게 생길까요? 두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기꺼이 이것이
택하는 것이 몸에 배어지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